오늘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자신을 상해하려 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다투시고 싸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간구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하나의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다툼과 나의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다툼과 싸움이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 싸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다윗과 같이 이 싸움은, 이 다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5편 1절 3절부터 그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오늘 다윗은 1절 3절에서 여호와야,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 1절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다투시고 싸우소서, 이거를 창을 빼사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편 4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싸움, 이 다툼과 싸움은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자신을 상해하려는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오늘 4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이 이들과 다투시고 싸우셔서 그들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로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또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길을 어둡고 그들을 미끄럽게 하시고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우소서라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궁극적으로 오늘 다윗은 실제로 육신의 생명,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목숨입니다. 육신의 목숨, 육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 그래서 자기를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실 이 싸움, 이 다툼은 누구와의 다투냐면 이 생명을 찾는 자들, 이 생명이 단지 육신의 이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생명을 찾는 자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 싸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다툼과 싸움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7절 8절, 그럼 이 다윗의 이 다툼과 싸움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 다툼과 싸움은 다윗의 생명을 지금 찾는 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목숨을 뺏어가려는 그들과 싸움이었는데, 그 목숨을 뺏어가는 것, 이 목숨이란 것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육신의 실제 이제 목숨이었지만은 우리 육신의 이 싸움은 또 좀 더 확대한다면 우리 목숨과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우리 어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것, 실제로 뭐 먹고 마시는 것, 건강, 이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당장 육신의 생명이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성격이 첫 번째는 보면 시편 35편 7절 8절을 그에게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런 공격, 상대편으로 말하는 공격을 받는 것이고 본인에게서 이제 싸움이죠. 그죠? 싸움인데 그 성격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이 싸움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윗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까닭 없이 내가 이런 위협을 당할 어떤 내가 빌미가 없는데 까닭 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 이 다윗이 당했던 같은 다윗과는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다투고 싸워야 될 이겨야 될 그런 어떤 문제들 가운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냥 까닭 없이 사실은 거슬러 가면 까닭 이유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 있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위에도 일어나는 거리겠지만은 까닭 없이 그리고 다투소서 싸우소서 이거를 여기 오늘 7절 8절에서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앞에서 말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내용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한 겁니다. 9절 35편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래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지금 여기 이 9절 10절에서는 그런 어떤 공격을 받는 그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런 고난, 이런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9절 21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의 땅에서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몰아가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예, 오늘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의 이 싸움의 그 특징은 뭐냐면 까닭 없이 부당하게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특별한 어떤 잘못이 없는데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싸움의 특징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싸움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그 모양은 다르지만 다윗에게서 그 싸움은 이 육신의 생명이 지금 달 하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두 번째 이 다윗이 싸우는 이 싸움, 이 다툼과 싸움의 이 두 번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시편 35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예, 오늘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다윗을 상해하려는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고 그를 상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는 그것이 그 사건의 그 상황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자기가 다윗이 뭔가를 어떤 그런 빌미를 잘못을 해서가 아닌 것 없이 온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히려 뭐였어요? 자기가 선을 행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상해하는 그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그 다윗의 목숨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움이었어요. 예수님도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또 가까이 있는 분을 또 원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왜 그렇게 아멘을 그게 그렇게 하십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 못 믿어도 서로 믿지 못해도 잘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왜 또 아멘을 안 하시죠? 고개를 끄덕. 다윗이 당하는 지금 이 고난이, 응? 그 고난을 준 이 사람이 뭐 원수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 그 상황이에요. 35편 13절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고 다윗을 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었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친구의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지금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금식해 줬던 사람. 그리고 형제같이 형제 이상으로 대해줬던 사람.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던 그 사람들, 그렇게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35편 35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한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갈도다. 자, 오늘 다윗이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넘어짐에 오히려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한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사실 멀리 안 가봐도 이런 어떤 자기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던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들로부터 지금 현재 진행형. 시편 55편 12절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55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그 도망가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마음 놓고 남들 배신하고 배반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조그만 아들하고 목욕탕 갔는데 우리나라만은 참 웃기죠.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도 시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뜨거우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없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술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내를 다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일 텐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롱을 할 때
응?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칼을 들어서 명령만 하십시오. 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 배에서 난 자식도 저러는데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자일까 보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나한테 칼을 지금 겨누고 있는데 하물며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일까 보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다윗이 지금 이 싸움의 성격이 이런 싸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을 마귀의 우리의 적들의 대적의 생명은 우리 단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나오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짜 이 마귀의 이 적들은 뭐라면 오늘 다윗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을 지금 앗아가려는 이 적들이 대적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물론 그것까지 크게 보면 다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어떤 공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까운 자들 통해서 내가 선을 베푼 자가 내가 어떤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여러분 저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이제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왜 뱀의 말을 들었을까 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뱀하고 친했어요. 그냥 여러분 뱀하고 원수면 듣겠어요? 원수면 듣겠냐고요. 그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리를 해도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허물이 가끔 보여도 너무 거기에 개념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갔는데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인데도 믿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사람들이 저 목수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네. 내가 형제들을 아는데 제가 뭐냐. 절대로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때도 멀리 원수를 통해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의 생명도 가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상한 얘기를. 뱀하고 친했으니까 뱀이 믿을 만하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냥 상상을 해볼 때 많은 그 에덴 동산의 동물 중에 그래도 뱀하고 하와하고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여러분 원수 말 들어요 여러분? 원수 말은 안 듣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말 왜 들어요? 아예 귀를 닫아버리죠. 아무리 맞는 말도.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 다툼과 이 싸움은 주님이 다투시고 주님이 싸우셔서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진짜 이 말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 이 싸움, 이 다툼과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에 잘 나타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은 하도 베드로가 이제 한 말이지만 하도 베드로가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특별히 이 파란색 표시한 그 부분은 시편 34편 12절 15절에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싸움들 가운데 싸움을 할 때 다윗이 그냥 입술로만 주님이 싸우세요. 주님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의 태도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찾는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을 찾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취했던 상황이 뭐냐면 그 모습이 그 태도가 뭐예요? 그는 그냥 입술로만 주님, 이 다툼과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는 그 고백으로 지금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 다윗에게서는 실제로 이 싸움이, 이 모든 다툼과 싸움,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는 모든 다툼과 싸움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싸워서 정말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렇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그렇고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싸워 승리케 하시는, 그 생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다윗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툼과 싸움이 주님의 것이듯이 나의 다툼과 싸움도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싸움, 이 다툼과 싸움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적들과의 싸움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육신의 생명을 뺏어가려는 것과의 싸움이었지만은 물론 이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믿음의 생명, 우리의 신앙의 생명,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는 이 생명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 여러분에게 이 싸움이 있습니까? 이 싸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다툼과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싸움의 어떤 성격, 싸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싸움의 내용.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할 때 탯줄을 딱 자르고 딱 분리가 되듯이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다툼과 나의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한 부분이죠. 하나님께 대해 회개한 부분.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시편에서는,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다윗이 구하고 있지만 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내가 다투는 자와 내가 다툴 것이고 내가 싸우는 자와 내가 싸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다툼, 나의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어느 일정한 어떤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우리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과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된 거. 예? 우린 전인적이잖아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생명 구원을 이뤄가는 궁극적인 거지만 이것을 이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 거기에서 그런 싸움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다투는 자와 다툴 것이고 너와 싸우는 자와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증거로 오늘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갈 때가 많을 텐데 오늘 여기 죽어도, 목사님 저는 죽어도요 365일 52주 주일날은 여기 와 앉아 있을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럼 뭐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어느 그 군인교회 그 며느리처럼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을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농사짓는 데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막 핍박이 와서 그 주의를 지키려고 아궁이에다가 며느리를 가둬놓고서 불을 피워가지고 아주 데워 죽이려고 그래. 요즘 같았으면 뭐 바로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갔겠지만은 옛날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아궁이에서 데워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그가 그 아궁이에 불때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그대로 그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한테 임하게가지고 그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데, 여러분 혈과육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혈과육으로 밭에 가서 일해야지 부모님 저가한테. 근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고, 갈라디아 3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를 하나님께 대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싸우는 모든 싸움들은, 이 다툼과 싸움은, 우리의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이 싸움이, 다툼과 싸움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주님. 로마서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죠. 약속의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고 했죠. 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과 맥이 똑같아요. 여기 중간에 이게 말씀이 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여기 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걸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방인과 이걸 헐었댔잖아요. 이 벽을,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벽을 이게 허물했댔잖아요. 함께 나감을 얻게 했댔잖아요. 함께 나감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을 율법 아래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들의 명분. 그 갈라디아 4장 5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아들의 영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바로 여기서 말한 이 일. 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 물론 여기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것과도 관련이 있죠. 그죠?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그럼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33절 3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택하신 자들 이거를 지금 함께 한다. 그 편에서 서 주신다는 거죠. 서 주신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면 이 일과 관련. 이 일. 이 일이 뭐예요? 31절 그 앞부분부터 나옵니다.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이 일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뜻. 여기서 말하는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똑같은 한 뜻이 똑같은 한 뜻. 하나님의 뜻은, 이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관련된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이루어질 때 갈라디아 4장 4절 편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율법의 죄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은 어떻게 표현해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언약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은사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은사는 우리 재주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뜻은 다 동일하게 하나예요. 한 뜻이 한 뜻.
한 뜻. 그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뜻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뜻을 성령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앞에서 로마서 8장 전반부 나오지만 전에 말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데, 이 연약함이란 것은 우리 어떤 죄성이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때, 그때 연약함. 그때 그 연약함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굴복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아담 그 선악과와 연합된 우리 옛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래서 옛사람은 아브라함에 전한 그 약속을 싫어해요. 예. 첫째 것이 폐해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어 친히 가.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죽음을 기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봤어야지. 죽어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내가 자꾸 살아서 속상하지. 내가 자꾸 나타나서 속상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기뻐한다고요? 나의 죽음을 기뻐해요. 죽음을. 그래서 죽음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자랑해요.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죽음을 자랑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죽음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절대 이 선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나머지 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그때 그 맞게, 그 생명 거기에 맞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아까 로마서 8장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싸움 앞에서도 하나님, 나의 다툼과 나의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내 믿음의 자리가 여기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의 자리가. 나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실제로 저도 우리 집안은 좀 일찍 집을 떠납니다. 우리 애들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떠나고,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을 떠났는데 그런 거 말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육신의 부모님 소중하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보다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진짜 아버지를 가르쳐줄게.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거예요. 싸움, 다툼,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다툼과 나의 싸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겼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됐든지, 그것이 재정에 문제가 됐든지, 그것이 관계에 문제가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 싸움이 계속 되고 있어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 마태는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 대적들이죠. 그죠? 대적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같은 그런 대적들. 이런 수많은 대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뭔지가 보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가니라.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아들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의 다툼과 싸움의 본질이 뭔가 그것을 정확히 보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